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드릴 때 마음속에 놀라운 넘쳐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다름 아닌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소원한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마음의 눈으로 밝히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넘쳐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여러분이 바라본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봄의 법칙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구약과 신약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는지 이 사실을 알아보고 거기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구약의 믿음의 조상은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금과 은이 풍부하고 짐승떼가 많았습니다. 그의 조카 롯도 짐승떼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좁은 초원에 함께 사니까 도저히 초지가 모자라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초지 때문에 서로 싸웠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습니다. 아제비와 조카가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될 테니까 너가 동의라 하면 내가 서로 하고 너가 서로 하면 내가 동의를 할 테니 우리 갈라서자. 이래서 롯이 요단뜰을 바라보고 그것이 물이 많고 좋은지라 거리로 옮겨갔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메마른 땅에 혼자 남아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그것이 너희 것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먼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냥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믿음을 통해서야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란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게 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은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사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 있지 않아야 그것이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꿈과 환상의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우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바라본 그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후손에게 주었으며 오늘날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대로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없어서 그 마음속에 심히 번뇌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들라오멜 왕이 여러 나라와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쳤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함락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재산이 다 탈취당할 때 조카 롯도 그 가족과 함께 다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군인들과 연합군을 거느리고 야음을 타서 이 그들라오멜 왕을 습격하여 격파하고 그 모든 탈취한 것을 도로 찾아서 승승장구하여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니 그를 받아 먹고 마시고 난 다음 자기의 소유한 일체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는 큰 상급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불평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상급을 주면 뭘 하십니까? 내가 축복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무자하니 이 많은 재산을 모두 다 내 집에서 기른 사람들에게 상속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는 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결코 너의 상속이 너희 집에서 기른 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너희 몸에서 자손이 날 것이니 그 자손에게 내가 일체의 것을 상속으로 줄 것이라. 그리고 난 다음 야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에서 깨워 일으켜서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밖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라. 그리고 하늘에 저 많은 별들을 헬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열심히 그 별들을 헤었었습니다. 별들을 헤아려도 끝이 없어서 나중에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리석은 일을 사람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헤아리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별들을 헤아리다 못 헤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마음에 깊은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을 것입니다. 눈물 고인 눈으로 별들을 바라보니 별들의 모습이 모두 다 자기의 아들, 딸들로 변해서 일시에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고함치는 것 같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에 큰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자나깨나 그런 그 마음속에 별들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꿈과 환상이라는 교훈을 얻었었습니다. 그는 그 교훈을 들여다볼 때마다 별들처럼 많은 자손이 자기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법칙을 사용하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놀라운 믿음이 솟구쳐 올랐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었었습니다. 그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90이 되어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이룰 줄 믿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법칙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것을 마음의 눈으로 상상으로 늘 바라보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를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의 체험을 보아도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에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아저씨 집에 가서 20년 동안 모섬살이를 했는데 외아저씨가 하도 수전노라 월급을 적게 주고 월급을 자꾸 바꾸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도 빈손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어서 부자가 되어 고향 땅에 돌아가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야곱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곱이 하도 부지런히 일을 잘하고 월급도 적게 주어도 고용되는지라 고향에 돌아가 있다니까 외아저씨가 야곱을 꿰입니다. 야곱아,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있자. 내가 뭘 해줄꼬. 그러니까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저씨요, 이제 아저씨가 나를 여러 번 속이고 이용했지만은 이 일을 해주면 내가 아저씨와 같이 있겠습니다. 짐승 때 중에 얼룩덜룩이나 단점이 있는 것은 아저씨가 다 옮겨갈 수 있습니다. 순수한 색깔의 양이나 염소를 내가 치겠는데 이 순수한 색깔의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얼룩덜룩이나 반점이 있는 새끼를 낳으면 그것을 나의 월급으로 삼아 주십시오. 아저씨가 뛸 듯이 기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저씨 생각에는 순수한 색깔의 양이나 염소가 얼룩덜룩이 새끼를 많이 낳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얼룩덜룩이와 반점 있는 양과 염소를 살 길로 멀리 옮겨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에게는 순수한 색깔의 양과 염소만 치겠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산에 올라가서 단풍나무, 신풍나무 여러 가지 나무를 베어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양이나 염소가 물구유에 와서 물을 마실 때 새끼를 뱀으로 그 앞에다가 얼룩덜룩한 나무를 잔뜩 세워놓고 양이나 염소가 얼룩덜룩이를 보고 얼룩덜룩이 새끼를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나 염소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얼룩덜룩이 나무를 보고서 얼룩덜룩이 새끼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얼룩덜룩이 나무를 새끼 가지는 양과 염소 앞에 둔 것은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그 마음의 눈으로 이제 양이나 염소가 물을 마시고 난 다음 새끼를 뺄 때 모두 다 얼룩덜룩이를 뺀다는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 믿음의 법칙을 사용했으며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런 양이나 염소가 물을 마실 때마다 그런 얼룩덜룩이 나무를 바라보고 그 새끼들이 얼룩덜룩이가 된 것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었고 야곱이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기만 하면은 얼룩덜룩, 새끼만 낳기만 하면 얼룩덜룩. 그래서 외아저씨는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굴리고 그리고 야곱은 좋아서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야곱은 한때 두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의 짐승의 소유자가 되고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라봄의 법칙이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위대한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역경에도 이겨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5절로 9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되어서 팔려 애굽의 종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가 하루 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형들과 함께 밀밭에 가서 밀을 베었는데 자기 단이 가운데 쓰고 형들의 단 11단이 쭉 주위에 서더니만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밤에 하늘을 쳐다보니 해와 달과 11별이 일렬로 서서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형들에게 자랑했고 아버지께 자랑하다가 혼이 났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에게 밑비움을 받았어요. 형들이 목축하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음식을 가져갔다가 음식만 빼앗기고 그들은 빨가벗김을 당해서 마른 우물에 쳐넣었다가 나중에는 도로 끌어내어서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에게 종으로 팔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서 이제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갈 소망 없이 끌려갔었습니다. 종으로서 일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그런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13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절망 가운데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런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꿈을 항상 바라보고 있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저히 빼앗길 수 없는 믿음을 요셉의 가슴 속에 불타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주셔서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모두 와서 그에게 절하도록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동치 않은 믿음을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올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확실히 가져올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 속에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였으며 이삭도 바라봄의 법칙을 야곱도 바라봄의 법칙을 요셉도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는데 왜 오늘날 우리들은 믿음을 사용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뚜렷이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바라봄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믿음을 마음속에 넣어주므로 위대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선생이 가르친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모두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니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선생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위대한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는 거울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거울을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거울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꿈과 환상의 거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어떻게 볼까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고난당한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군을 벗은 얼굴로 바라보라고 했으니 의식과 형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군을 벗어 밝히 보는 것처럼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로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의로운 자로서 여러분과 나의 불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밝히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구원받는 믿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생애 속에 죄악이 다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제해주는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온 이후로 하나님께 원수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청산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람의 손을 잡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그 화목시키는 영광을 우리 마음의 눈으로 밝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믿음을 주심으로 마음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담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또 쳐다봐야 될 것은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었지만은 아무리 기도해도 병 고침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제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 자꾸 이심이 생기고 병 고침받는 믿음을 강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치료의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달린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없는 몸이 여러분과 나의 연약과 병을 짊어지고 온 전신이 병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밝히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 몸에 있는 병들이 낡은 옷이 떨어져 나가듯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약과 질병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한 생명을 얻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때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주심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못 박힌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릴지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리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날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고난받는 것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넘치는 믿음이 들어옵니다. 나는 이제 저주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이 상대 낭패와 실패를 당하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께서 날 위하여 저주를 다 갚아버리고 있으니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저주받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난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나의 일생의 저주와 낭패를 다 짊어지고 매달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날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나이까. 그럴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자 내 마음속에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에 들어가는 믿음이 용솟음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쓰는 잡히는 없어도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하는 고함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오고 진실한 믿음이 마음을 붙잡아줍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형통의 손길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모습을 바라볼 때 부활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그 십자가 끌어지고 그렇게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절피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으시는 예수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밝히 바라보면 부활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야늘로 쫓아 강림하실지라도 내 몸이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마음속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서 일체가 되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되고 치료와 건강으로 하나가 되고 축복으로 하나가 되고 부활로 하나가 되는 동화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힘차게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대상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여러분도 그곳에 다가와서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건을 벗어날 걸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만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승리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병고침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축복받은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여러분께서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힘차게 고개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확실히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신에게 주리니 경운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대상을 여러분의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날 새로운 거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울은 꿈과 환상의 거울입니다.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꿈과 환상이라는 거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환상의 거울을 통하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이 거울 속에 우리 마음의 눈으로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힘차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울을 들여다보듯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기도를 계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그 목적지에 끌려가고 그 목적이 여러분에게 끌려와서 영광스러운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1958년도에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꿈과 환상의 거울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꿈과 환상의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5대양 6대주에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꿈과 환상의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거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보니 날 보고 미쳤다고 그랬었습니다. 정신이 나갔다, 교만하다, 미쳤다, 대도하는 소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그 거울을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꿈과 내 마음속에 있는 환상의 거울을 나는 밤낮으로 들여다보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의 최대의 교회가 되고 결국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서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전가할 것을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꿈과 환상으로 바라봄의 법칙으로 저는 밝히 바라보고 이 30년을 목회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셔서 믿음이 확고하게 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역사해 주셔서 오늘날에 와서 한국 최대의 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그 믿음은 여러분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확실히 바라보고 있으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셔서 성경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동화되고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게 믿으려고 해도 마귀의 방해가 있어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을 잔뜩 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바라보모의 법칙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동서남북을 바라보듯, 아브라함이 별들을 바라보듯, 야곱이 얼룩덜룩의 양과 염소떼를 바라보듯, 요셉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듯 아버지여 바라보모의 법칙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형상으로 변해간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꿈과 환상이란 거울을 들여다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모든 기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예배에 많은 우리 외국 형제 자매들도 출석하고 계신데 오늘은 특별히 한국을 위한 시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관한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1987년 12월 한 달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조국과 민족에 관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의 말씀 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60년도부터 한국의 소망에 관해서 외쳐왔습니다. 그야말로 6.25의 잿더미 위에서 겨우 일어선 때였고 4.19가 지나가고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 크나큰 사회적인 국가적 변혁이 계속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민족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온 국민 속에 꽉 들어찼던 때였었습니다. 그러한 때 제가 우리 한국은 소망이 있다고 외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고 혹은 비난도 받고 혹은 거짓 선지자라는 말도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이민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민 코타에 들어가면 어깨를 어석이면서 제 사무실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민 가게 됐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말했고, 이민을 못 가고 남아있는 우리들은 전부 선망의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절망적인 생각을 가졌던지, 조국과 민족의 앞날에 대하여 퍽이나 부정적이고 우리 미래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단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 마음속에 한국의 소망에 대한 생각으로 꽉 들어차게 해주었습니다. 기도를 거치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절망인데 무릎을 꿇어 기도만 하면 내 마음속에 한국의 미래는 참으로 소망이 넘친다는 것과 그 소망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엄한 계시가 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전가하는 특유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위로의 메시지를 30년간 계속해서 설계해 왔습니다. 저는 1988년 정초에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 마음속에 이해도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메시지를 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왔습니다. 돌이켜보건대 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 80년대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엄청난 어두움과 시련과 백척간도의 위험에서도 수많은 기적으로 구출하였었고 오늘날에 와서 상상을 초월한 번영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90년대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988년 정초 첫 주일을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대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 계신 집 앞에 모였습니다. 그럴 때 중풍에 걸려서 들것에 누워서 들려온 한 환자가 예수님 앞에 놓여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를 보았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제기불능의 상태였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나 어떠한 이술로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고 하시고 난 다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로 일어나서 침상을 걸머쥐고 찬란한 희망을 향하여 걸어나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일어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어떠한 인간의 이야기나 처방으로도 살아날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있을 수도 없고 누워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낭패와 실망과 절망의 심상을 이제는 걸머쥐고 일어나셔 희망을 향한 행진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일어날까요? 역사적인 좌절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한국 사람들은 그 마음의 잠재의식 속에 역사적으로 입은 상처가 열등의식과 좌절감이 되어서 짓누르고 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의 비굴에서 1945년 8월 15일 개방될 때까지의 민족적인 치욕의 상처에서 우리는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며 열등의식과 치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적인 역사적인 열등감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태 우리는 열등의식이나 치욕감을 마음속에 느끼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개방 후 사회적인 거대한 혼란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좌익과 우익의 충돌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북쪽엔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주둔해서 우리 한국은 남북 군단의 처참한 좌절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민족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응어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그와 같은 민족적인 무력감에서도 일어나서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25의 민족적인 참화의 상처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한 민족과 한 동포가 사상이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여 총검을 떼고 총탄을 부어대었다는 것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이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민족적인 절망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적인 절망감에서도 털고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 이후 지금까지 정치적인 독재와 부패 및 혼란에서 민족적인 분노를 누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분노도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 치료를 받아 새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갈등에서 대화합의 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계층 간의 심한 갈등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해서 국민소득 3,000불에 이르렀지만 이 급속도인 성장이 공평한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에서
우리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셔. 이 경제적인 불균등에서 조화와 균등을 가지도록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에서 몸부림칩니다. 구세대와 신세대, 늙은이와 젊은이들 간의 갈등이 이해와 동정으로 대결을 거치고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마치 한강물과 같습니다. 한강물이 위에서 중간에서 끝까지 연결되어 흐르는 것처럼 역사는 단절될 수 없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젊은 세대는 늙은 세대가 시대에 뒤지고 곰팡이 냄새나는 생각을 한다고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세대, 나이 먹은 세대의 지혜와 지식이 오늘날 젊은 세대의 활발한 꿈과 환상을 시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활발한 꿈과 환상을 가지고 변혁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구세대의 안정과 지혜와 지식과 인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에서 대화와 조화를 가져오도록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역 간의 대립과 갈등에서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근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노출된 것처럼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간 갈등이란 상상을 초월하게 우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남북이 갈려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동서로 갈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어나서 이 심각한 대립과 갈등에서 조화와 화합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신과 대결에서 용서와 사랑과 화합의 장으로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영구히 버림을 당하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모두 다 역사적인 자질에서 일어나고 현실적인 갈등에서 대화합의 장으로 일어나서 치료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두 손을 활짝 내밀고 여러분과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저 극동아시아의 한 구석에서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처지에서 살아온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이제는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만한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임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 온 천하에 그 빛을 반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그곳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고 외치자 찬란한 빛이 온 누리를 밝게 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데 그 무슨 빛을 발할까요? 무슨 빛을 우리는 온 천하에 비춰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5천년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전제 군주주의 지하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주의 지하에서 시키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아왔지,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민주주의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16년 만에 처음으로 1987년 12월 16일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상적으로 완전하게 되었든 안 되었든 차지하고라도 비로소 우리가 민주주의의 첫 발을 내디뎠던 데 대해서 거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술에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처음 뒤뚱거리면서 걷기 시작했어도 이것을 계속하면 나중에 굳건히 서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민주정부의 제1보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말하면 언제나 정치적인 민주화를 생각하고 대통령이 민주화되어야 된다, 정부가
민주화해야 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보다 더 먼저 국민의식이 민주화가 되어야 민주주의가 꽃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요 정부의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로서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언제나 노예 근성에 묶여있거나 종살이의 심정으로 있으면 민주주의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식이 민주화되어서 국민 스스로가 법과 질서를 지키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공중도덕을 지킬 때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을 어기고 질서를 무시하고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아니하고 공중도덕은 다 짓밟아버리고 줄서기조차 하지 아니하고 길거리에 마음대로 담배공초를 버리고 힘을 빼앗고 이렇게 하면서도 정부를 향해서 민주주의 하는 것은 노예 근성에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것은 정치적인 민주화의 빛을 발할 뿐 아니라 국민의식의 민주화의 빛을 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이 나라가 바로 내 집이며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의식이 민주화가 되어야만 진실한 민주주의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주화의 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때를 잘 받아서 사용하면 위대한 민주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번영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작년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으로 힘든 해였었습니다. 연속된 태풍의 강타와 전국을 휩쓴 수해 나라가 휘청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사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는 나라와 경제가 결단이 날 것이라고 우리는 마음속에 염려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제무역 환경은 악화되고 원화는 절상되고 심히 어려운 고비에 처했습니다. 사회적인 불안과 학생 대문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외국에서 텔레비전만 보면 언제나 한국은 불붙는 한국이었었습니다. 체류탄을 쏘고 화염병을 던지고 학생과 경찰들이 밀고 밀리는 것만이 한국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한국의 물건을 사러 오겠으며 한국의 바이아들이 찾아올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은 격렬한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저는 난평생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선거를 많이 읽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이번 한국의 대통령 선거처럼 이렇게 격렬한 대통령 선거는 처음 보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대통령 선거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온 국민 전체가 떴다 놓았다 열기에 취해서 호함치고 외치고 야단 법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온통 다 뒤엎어질 것 같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한국은 결과에 국민소득 12%를 일으켜 세계 경제성장 1등을 했으며 국민소득이 약 3,000불에 육박했고 무역수지 흑자가 약 100억불이 되므로 우등생의 성적표를 가지고서 88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잘나서 우등생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거대한 오해입니다. 이와 같은 역경 속에 우등생의 성적표를 가질 수 있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같이 안 했으면 우리나라가 박살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하도 우리 한국의 정치와 경제 역사가 언제나 떨어지면 낙동강 떨어지면 낙동강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88년도는 그런 것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다 심장병에 걸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언제나 이제는 박살났다 하면 살을 깔아앉고 또 박살났다 하면 또 살을 깔아앉고 이런 한국적 스타일을 이제 버리고 우리 안정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토대 위에서 88년도에는 위대한 해를 주님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경제적인 번영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는데 금년은 그래도 비교적 안정된 정치에 체질이 강화된 산업 기반에 국민들이 자신을 얻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우도 우리가 하면 되더라, 할 수 있다 해보자는 국민적인 자신은 세상에 어떠한 돈으로도 개선할 수 없는 자원인 것입니다. 거기에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계속하므로 우리는
경쟁력이 있어지고 비교적 안정된 기름 및 원자재 값에다가 향상된 기술과 국내 투자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이제 지혜로운 경제 정책만 있으면 무서운 힘으로 우리 경제는 전진해서 앞으로 2년 이내 우리 국민소득 5,000불에 달하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선진국으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하나님이 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원자재 수급이 원활히 되고 투자 자원이 있고 산업 기술이 개발되고 무역이 잘 되며 경제 정책을 잘 운행해 나가면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아직은 삼저시대로 싸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저금을 통해서 이제는 외국에 돈 빌려오지 않고 투자 자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산업 기술도 상당한 위치에까지 이르렀고 열심히 무역을 하고 있으니 올바른 경제 정책만 잘하면 우리 한국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번영하라는 그 빛이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은 보릿고개와 가난과 서름의 고개를 벗어나서 번영의 대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번영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좋은 때를 우리가 맞이했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88서울 올림픽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독 바렌에서 올림픽 위원들이 모여서 한국의 올림픽을 88년 개최하라고 합의에 도달한 것만 생각해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모스크바 올림픽이 반조각이 나고 말았었습니다. 자유진영에서 올림픽을 보이콧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LA 올림픽이 반조각이 났었습니다. 소련에서 그것을 보이콧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반조각 올림픽은 하지 말자고 세계 사람들이 다 원하는데 한국 서울에 오면은 반조각이 나고 맙니다. 이북과 이남이 대결하고 있으니까 이북의 사주를 받은 공산 측이 올림픽을 보이콧도 할 것이요, 이북이 언제나 무력 도발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환경에 올림픽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한국으로 가자고 표를 던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려고 직접 섭리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인 환경이 기가 막혔었습니다. 이래서 한국의 올림픽이 안 된다고 국제 여론이 들끓을 때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역사하사 또다시 한국적인 스타일로 백척간도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모든 것이 편안하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이제는 안정되어 갑니다. 거기에다가 작년에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미국의 레이간 대통령이 중거리 핵미사일, 탄두미사일을 모두 다 해체하는 데 합의함으로 냉전이 급격하게 타협과 화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이 바람을 타고 오늘 서울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상 최대의 국가들이 모여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가장 위대한 재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는데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과 민족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올림픽을 해야 됩니까? 왜 올림픽을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랜 역사 동안 은둔의 나라, 미개의 나라, 가난한 나라로 사람들에게 지칭받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속에 자기의 설 곳과 앉을 곳을 발견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올림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통하여 우리 한국 민족의 자부심과 자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열정의식과 좌절감으로 짓눌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올림픽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도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민족적인 자부심과 자신을 얻는 것은 더없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게 나아가서 한국의 오랜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소개합니다. 온 세계가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이 세계를 알게 되고 서로 알게 되고 친하게 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세계 속에 한국이 환영받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므로 이보다 더 좋은 외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비로소 올림픽을 통하여 한국은 이제 극동아시아의 적은 한반도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 일어선 국제화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모두 다 국제 무대에 나가셔 세계가 우리에게로 우리가 세계 안에 들어가는 국제적인 위대한 협력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올림픽을 통한 선진 도약의 기점이 되어서 우리는 위대한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여당도 야당도 어떠한 국민도 올림픽에 상처를 가져오는 사람은 민족 반역자인 것입니다. 역사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합쳐서 위대한 올림픽의 빛을 비추므로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적인 도약을 기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이 선교를 바란 지 100년 약간 넘었는데 1천만의 성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1천만이 기도함으로 눈부신 복음 전도가 한국 전국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88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 쏟아지므로 그동안에 교파 간에 분열되고 교회 간에 서로 물고 찌었던 것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합의 장을 이루어서 조국을 복음화하고 복음의 국제화 시대에 돌입해서 전 세계로 우리 교회가 복음 전구로 출발하는 해가 된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 교회가 한국의 발랄하고 생기에 넘치는 교회를 배우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제 세계에 드러난 교회가 되고 세계가 한국을 배우는 이 시점에 이 88 올림픽의 기점으로 한국 교회는 이제 눈을 안으로 돌리지 말고 밖으로 돌려서 아시아 태평양과 온 세계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빛을 발하는 계기가 왔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빛을 발하고 번영의 빛을 발하며 올림픽의 빛을 발하며 복음 선교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왜 이런 일이 우리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때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돌을 주워갈 때가 있으면 내버릴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편안할 때가 있고 그리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이루어야 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국에 때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쳐 구하라 그 폭력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나니라. 5천년 역사 동안에 우리는 폭력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때가 다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고 아침 동력이 혼이 트는 빛이 이럴 때 그 빛을 막을 자 있습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막을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둡고 긴 밤을 거치고 이제는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하는데 어두운 덧내는 지나고 밝은 빛이 나왔는데 누가 이것을 제대로 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작정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조국과 민족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말에 심하게 반대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조 목사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목사로서 정치와 경제적인 현실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지금 국제정세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낙관을 불허하게 어둡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30년대에 겪었던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작년 10월에 뉴욕 증권시장의 대폭락으로 미국과 세계 경제를 뒤흔든 사실을 당신은 모릅니까?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 미국을 탈선시키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바야흐로 세계는 이제 경제적인 저성장 시대와 경기 후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어찌하여 조 목사는 일어나서 한국에 소망이 있다고 외치고 한국에 경제적인 번영이 온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거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외치는 것은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 그렇지 않으면 미래학자로서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서 60장 2절로 3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유독히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희망이 미국이나 소련이나 유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요, 그 영광이 나타남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영원히 잘 때같이 범사에 잘 때며 간결하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마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다가오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란한 영광의 시기를 온 세계가 바라보고 감탄하고, 이래서 결과로 열방이 우리 빛으로 다가오고 열방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와서 함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비기를 배우려고 애를 쓰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오늘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작정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봄이 다가왔는데 좋은 때가 왔으면 우리가 팔걷고 일어나서 열심히 밭 갈고 농 갈고 씨를 뿌리고 무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국민이 대동단결에 일어나서 민족적인 회개와 기도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민족을 분열하고 민족 속에서 분열의 씨앗을 심는다면 이것은 천추의 역적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민족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겸허히 하나님께 돌리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내일은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야훼의 영광이 임하였으므로 놀라운 발전을 할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일어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년 동안 우리는 전 세계 뜨겁게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위대한 번영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마침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머쥐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에 극동아시아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국과 민족에게 은혜를 부어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우리 민족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앞장서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서 이웃에 전하며 널리 전파하며 우리 합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국과 민족을 걸머쥐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괴롭고 기나긴 밤을 우리는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삼천리 강산에 먼동이 트고 새봄이 다가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셔서 일어나라! 이제는 빛을 발하라!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 영광이 내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땅이 캄캄하고 어두움이 만 백성을 덮을 터이로되 우리에게는 야훼께서 같이 계시고 야훼의 영광이 임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이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번영을 받아들여서 그 여세를 몰아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사명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일어나서 온 천하를 복음하는 것이 한국의 사명이옵나이다. 우리가 이 사명에 비뚤어지면은 또다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복음 중심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물을 바라보는 세 가지 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이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두 눈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볼 때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달리 바라봅니다. 자기와 별로 이해 상관이 없는 제3자가 바라볼 때는 마음에 아무런 이해 상관의 묶임 없이 공평하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자기와 이해 상관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볼 때 거기에 자기의 모든 감정이 개입되어서 그래서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배경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와 사물을 바라보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3자가 바라보는 대로 따라가서도 안 될 것이요, 자기의 이해상관의 입장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고 평론하고 따라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장수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찌하는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배경으로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쫓아 바라본 그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바라보아야 비로소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요나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저 큰 도성 니느웨에 가서 서서 외치기를, 니느웨가 회개치 아니하면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멸하겠다고 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는 완전히 틀렸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요,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의 병경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과 가옥을 불태웠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니느웨가 망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야말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한다고 하니까 자기의 이해 상관에 관계된 눈으로 보게 될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심하기를 결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니느웨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해 상관에 관계된 관점으로 니느웨를 보고 니느웨가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로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내려가서 욥바로 가는 배 선가를 주고 표를 사서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들어누웠습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 탄 줄 모르고 욥바로 가는 배는 상품을 잔뜩 싣고 니느웨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중해 물을 가르면서 배가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배가 공해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큰 바람이 불어오고 폭풍우가 몰아쳐 왔었습니다. 선주와 선장들과 그리고 선원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어찌하는지 배를 바로잡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점점 바람은 거세지고 비바람은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나중에는 배 안에 있는 모든 화물을 다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어찌한지 배를 잡으려고 해도 안 되었었습니다. 절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자기 양심인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무엇 잘못했기에 이런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가 반드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원들이 전부 모여서 이 누구 때문에 이런 화가 왔는가, 우리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선실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불러내어서 제비를 뽑은 적 요나에게 딱 걸렸습니다. 네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너로 통해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요나는 하는 말이, 내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이러므로 이 배에 큰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에 그렇다. 어찌 내가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래서 이 배 탄 사람이나 선주나 선장이나 선원들이 어찌한지 요나를 구출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배는 파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요나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럴 때 선원들이 보는 관점과 요나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 같이 다릅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들어서 던질 때 이 큰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찌한 저 반역자를 물에 던져버려야 된다. 그리고 물에 퉁가고 던졌을 때는 이제 지중해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나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나 자기들의 경험으로 생각해보나 요나는 물무덤을 하고 죽었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던지자마자 바람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그침에 그들은 즐겁게 목숨은 건졌다고 해서 해변을 향해서 배를 지어서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십시오. 요나는 어찌하든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죽더라도 자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에 던지자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급석 먹어버렸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을 체험했었습니다. 끊임없이 물고기가 움직이니 조금도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천지가 뜨겁니다. 극심한 고난과 음부에 내려간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온 지중해 물이 자기 위에 누름 같은 것을 느꼈고 자기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과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절망과 고독을 느끼고 재생의 희망이 없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요나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자기는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제3자들이 바라보는 눈과 틀립니다. 요나가 자기 스스로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과는 틀립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바라볼 때 요나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회개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요나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요나의 구원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요나는 이 세 사람의 관점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제3자들의 관점을 택해서 이제 나는 물무덤을 하고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냐, 자기의 관점대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택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무던히도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동안 버텨보았지만 죽지는 아니하고 그 격심한 고통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의 관점을 택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대로 그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출해 줄 것을 믿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시며 물고기가 성과도 받지 않고 요나를 싣고 와서 해변에 토해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 발로 니느웨에 걸어가서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내에 멸망한다는 것을 선포한 결과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전 도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요나와 같은 이러한 입장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제3자의 관점을 택할 것이냐, 자기의 관점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을 택할 것이냐, 이곳에서 반드시 선택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난 여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처음 실패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음에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75세 때부터 그는 아들을 얻기를 원했었으나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변해서 85세가 되도록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제3자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볼 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85세, 그 아내가 75세니 어떻게 해서 어린애기를 낳겠는가?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인간 경험에서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3자들은 차라리 양자를 낳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소망이 없지 않은가 완전히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보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이라도 소망을 좀 가져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사라의 여종인 하가를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기어코 그들의 나이가 아브라함 100살이 되고 사라의 나이 9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라도 성경에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을 알았다고 말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의 보는 관점에도 자기들은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에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천막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는 깨어서 일어나 눈을 부비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라. 푸르 청명한 하늘에 별들이 근구슬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별들의 수를 헤아리라.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 별을 세아립니다. 헤고 또 헤고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나중에는 별이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의 별 안에 가득 차서 무엇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난처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제3자들이 보는 관점을 택할 것이냐, 자기가 보는 관점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택할 것이냐.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굉장한 방황을 할 수밖에 없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점을 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대한 그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날도 여러분께서 제3자가 여러분을 보는 관점이나 여러분 자신이 이해 상관을 보는 관점을 떠나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려 하면 기적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더라도 여러분이 다 계획을 하고 착실히 그것을 준비해놔도 하나님이 와서 역사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계획은 일단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이 완전히 죽었어요. 여러분께서 이제는 나의 힘으로 안 된다고 손 다 틀어버리고 여러분의 계획을 무덤에 장려질해 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이제 내가 책임지마.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죽은 계획을 도로 살려서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단은 죽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나이가 85세 그 안에 75세일 때 자식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가를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아브라함 100살이 되고 사라의 나이 90이 되었을 때 자식을 가지겠다는 희망은 포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계획은 다 무덤에 파묻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 계획은 죽었으니 내가 이제 죽은 자를 살려서 내 계획을 나타내겠다. 저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목표를 삼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을 체험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간이 손댄 것은 죽이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무덤에 파묻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서 신의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에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언제나 하나님 손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저희 마음속에 아주 거대한 꿈과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이것을 열심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뛰면서 이것을 계획하고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내 계획이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되어 내가 파묻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진맥진해서 집에 돌아갈 때 내가 어제 이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보고 왜 그렇게 기진맥진했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하고 꿈을 꾸고 노력한 것이 오늘 죽었다. 그래서 장례를 지내고 오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파묻어버렸다. 그러고 난 다음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보고를 하신 하나님, 제가 목표를 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께 계속 집중으로 기도하는 것 완전히 죽었습니다. 장례를 지내버렸으니 하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뱃속에서 성령께서 끌끌 웃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잘 되었다. 이제 네가 계획한 것이 죽었으니 이제는 내 손에 맡겨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내가 이제는 책임지겠다. 반드시 인간의 계획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베풀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죽어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서 살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건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이 없는 백성은 절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여러분, 한국이 사회가 안정되고 정치가 발전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잘 살아가려면 한국의 기업가들에게 꿈을 주어야 돼요. 기업가들이 꿈을 잃어버리면 한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정치가가 아무리 정치를 잘하려고 해도 한국에는 기업가들이 기업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한국의 최대의 애국자가 기업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업가들이 열심히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활발하게 해야, 그래야 그곳에 많은 사람이 고용이 되고, 많은 사람이 고용되어야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생활이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되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어야 정치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어야 세금을 많이 내어서 또 새로운 공장을 세우고, 또 항만을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국방을 튼튼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아무리 왈부해도 기업을 망쳐버리면 나라는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날 정치가 혼란하고 사회가 혼란하면 기업가들이 공장을 안 세웁니다. 이 공장을 세워봤자 정치적 혼란 가운데서 도저히 사업이 안 되니까 돈 모아가지고서 고리 대금업이나 하면 편안하게 살 테니까. 이래서 한 나라가 잘 되려면 한 나라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나라가 흥왕하지. 기업가를 범죄인시하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하는 사람을 모두 다 악한 자로 취급하면 그 사회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치가가 밥 먹여주나요? 밥 안 먹여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는지 기도해서 이 나라에 모든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치를 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한 사회나 국가나 꿈을 상실한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는 사람은 위대한 꿈을 마음속에 줄 수 있는 개인과 민족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억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억세게 억척같이 잡고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돼요.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억척같이 믿었습니다. 100살에 자기 아내가 90살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었으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었으며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는 안 잡혀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택해서 위대한 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제3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방황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기 이해상관에 부딪혀서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 좁아나온 우물 가운데서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영원을 두고 영원 구원을 두고 계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모든 계획이 다 죽어버리고 풍지박산하는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부활하시는 계획을 바라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꿈과 환상을 가지며 억척 같은 믿음으로 불태진의 기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3자는 뭐라고 하든지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지간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오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쫓아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지혜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제3자는 여러분을 보시고 저 사람은 학교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볼 때 나는 IQ도 낮고 나는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을 볼 때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셨으므로 여러분은 지혜자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바보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지혜와 총명이 없다, 나는 아무 일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생활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지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인으로 보신다고 말하셨습니다. 제3자가 봐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나를 봐도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제3자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는 관점을 받아들이면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다 청산받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받아들여서 나는 의인이라고 여러분도 같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봐도 우리는 아직까지 죄성이 많은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우리 속에 죄악의 부패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기적과 꿈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죄성을 제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는 구속받은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지금 보기를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 부정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관점입니다. 제3자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든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여러분은 패배자도 아니요 버림받은 자도 아니요 여러분 절망자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기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된 사람을 꿈꾸어 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억척같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이 하셔서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려고 하면 새로운 삶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고는 안 됩니다. 구태의연한 우리가 육의 세계 속에서 살아온 그런 태도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관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을 꿀 줄 알아야 됩니다. 현실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게 억압되지 말고, 절망에 짓눌리지 말고, 침몰하지 말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한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억척 같은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은, 절대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은 억척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밀고 나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대한 승리를 가지고 요나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승리를 구가하면서 살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애를 살지 않고 제3자가 말한 데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3자가 우하면 우로 따라가고 제3자가 좌하면 좌하고 자기 주관이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매스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혹은 어떠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관점에 잡혀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의 이해관계의 포로가 되어서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나를 본 그 관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 그 관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본 그 관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관점을 가슴을 펼치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속에 제3자의 관점이나 내 관점을 제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적을 믿고 꿈을 가지고 억척 같은 믿음으로 밀고 나가셔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삼박자 축복 속에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삶을 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